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 직분을 받은 분들이 가져야 될 진리에 대한 확실한 시금석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핵심이 빠진 어떠한 축복이니 무엇이니 해도 결코 하나님 나라가 안 됩니다. 사실은요. 10,000명이 모여도 주인공이 빠지면은 그는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대적인 사탄은요, 성도가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계속 바람과 파도가 우리 세상 생활과 삶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문화와 풍습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세상 바람과 파도를 교모하게 우리 심령 속에 불어넣습니다. 그렇게 불어넣어가지고 많은 신앙과 신앙생활을 나는 주님을 이해한 것이지만은 사실은 공허하게 만들어버려요. 값없는 것으로 헛된 신앙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몇 년, 몇십 년 믿었다 그 연도 따지지 마.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도 공허한 신앙들이 잘났다고 공허한 신앙들이 많으니까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믿는 너희보다 그죠? 나은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제대로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이렇게 이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는 것 중에 우리가 정말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인용하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단이 성경을 막 들어 밀면은 성경이 그렇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목적과 본질을 떠나게 되는데요. 성경적인 가르침일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단이 이제 육신의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부여함으로 본질을 떠나게 하고 신앙적인 것은 뭐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할렐루야 하고 다 같이 봉사하는데 그리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와 보면 막 어떤 말씀 뭐 비밀이니 무엇이니 하면서 막 그리 줘요. 이 말씀을 알아야 막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주는데 여러분은 분별을 빨리 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말씀인가 아닌가를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기는 모든 걸 다 사용할 수 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예수님까지 유혹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사용 안 할 것 같아요? 성도에게 가장 좋은 피난처와 보호처는요, 그리스도와 교회 위에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성도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좋은 피난처, 보호처, 그리스도와 교회. 자, 그러니까 어떤 말씀도 그죠? 뭐 몇 차원에 몇 층층을 갔다 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발도 소리 다 해도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목적이 없으면 그는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죠. 병도 치료되고 귀신도 나가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도 체험했는데 나중에 예수 나중에 못 박으라는 거, 못 박으래. 행사. 유대민들은 행사날은 예루살렘에 다 모이잖아요. 막 하나같이 막 어둠의 영에 잡히니까 못 박으라.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요. 제자들도 막 도망가고 그러잖아. 자, 사단은 인본주의적인 것을 교회에 끌고 옵니다. 인본주의적인 것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되고 내가 백나고 내가 잘 되고 그래서 내가 그걸 누리도록 사단은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다 훌륭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모임과 그들의 생활을 받아들이면은 기도가 없어져요. 성경을 볼 의욕도 없어져요. 그냥 교회 생활이 이렇게 생활을 적당히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관념으로 빠져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니까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자, 내가 첫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게 첫사랑이라고 하거든요.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였어. 그래서 기도하기를 갈망했고 예배의 집회를 참석하기를 갈망했고 텔레비보다 성경 보는 것을 더 원했고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꼭 그래 안 해도 되네 이런 것이 이제 막 들어와요. 그렇게까지 꼭 신앙생활을 유별나게 할 필요가 있냐? 그 뒤부터 예배는 내가 여유 있고 필요할 때만 가고 그렇죠? 예, 성경 말씀 예수 믿으니까 안 받으면 되고 설교만 들으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맨날 그죠? 예, 얻어만 먹고 다니는데 나야 부엌에 가서 봉사하냐? 예를 들어서요. 이제 이런 희석된 사고방식으로 바꿔져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사고방식은요, 상대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상대성이 될 때, 주님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내 축복 줘야 내가 하지요? 내 기도 1시간 했으면 1시간에 대한 내게 수입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봉사했으면요, 우리 집에 무엇이, 축복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상대성이 돼버리면 이건 이미 변질된 거예요, 사실은요. 신앙은, 이런 상대적인, 하나님과 나를 상대적으로 같은 레벨을 놓고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내 생애 전체를 들여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성이 되면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많은 이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욕망, 내 목적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나 목적보다 앞서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 아세요? 나그네 길은요, 나그네라는 것은 그 삶이 목적을 향하여 절박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새벽이 되면 빨리 일어나가지고, 그죠? 또 나그네 길 가야 된다, 그래. 왜? 중동 지역은 한낮에는 못 걸어요. 한밤은 춥고 쉬어야 되지만은. 그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뜨거운 태양이 올 때까지 걸어가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말아요. 이 절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목적을 향하여 움직여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절박성은 없어, 그냥. 뭐 늦어도 되고, 뭐 내 바쁘면 빠져도 되고, 막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지도자들이 되고, 구역장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 결코 그 교회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왜? 성도 속에 은혜를 받고 자라려고 하면, 야, 그만해도 돼. 아이고,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꼭 그렇게 봉사해야 되냐? 예. 이 병든자가 같은 바이러스를 주님을 위해서 은혜를 받고 자라는 자를 다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묵은 가지, 이 묵은 가지라고 하죠. 묵은 가지. 그죠? 묵은 가지 때문에 새 가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전라도 쪽으로 여러분이 가면요. 그분은 1년에 1억 얼마씩 올리더라고, 수입을요. 어떻게, 그 유튜브도 그분이 내더라고, 보니까. 뭐 하느냐? 무화과를. 무화과는 그에 심고 그의 소출을 얻어요. 다른 과목은 그게 안 되잖아요. 이만한 가지, 끄끄지라 하지, 끄끄지. 그거 심어놓으면 그 일이 커져버려. 그러면 또다시, 그죠? 2마디 남기고 또 잘라버려요. 그럼 또 커서 또 자라는 거야. 무화과는, 생무화과는 수입이 안 된대.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그 젊은 사람이 그거 하는데 대단하대, 그거. 그래서 이 농약 같은 거 안 치냐, 안 친대. 왜냐면 무화과 안에는 하얀 접이 있죠. 그 벌레가 먹으면 죽어버린대요. 무화과 잎사귀 따면 하얀 거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일반 땅에 안 심어요. 요만한 통에다가 전부 심어요. 다 얼마나 옮길 수 있게끔. 그래서 새로 심을 때 또 그럼 한번 해가지고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그에 심어 그에 소출하는 열매. 기술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딱 필요한 분량만큼 파이프를 타가지고 물이 주어지는데 하루에 4번 물을 주는데 한 번은 영양소를 주더라고요. 물에 이렇게 타가지고. 근데 그 기술 있는 사람은 편해요. 자동으로. 요새 다 자동으로 다 물을 주고 안 주고 그러니까. 자, 그거 보고 뭘 느꼈어요? 우리도 무화과예요. 해마다 결실을 이루어야 돼요. 잎사귀만 푹 쪄가지고. 그 열매를 맺었던 그것이 새로 열매 맺으려고 하면 맨 밑둥 있죠. 밑둥 2마디 남기고 또 잘라버리는 거야. 우리는 자기 공적이나 뭐 업적이나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좋은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다시 싹이 나야 된다는 거야. 이게 첫 은혜와 첫 사랑이야. 우리는 신앙은요, 반드시
절대적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일 때 환경과 파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집에 배가 있기 때문에 저도 배 요 운전을 선장은 아니지만 운전을 하잖아요. 우리 배니까 바다 나갈 때는 내가 거의 키를 많이 잡아요.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배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죠. 그런데 그 나침판에 그죠? 어디로 가야 목적지로 간다는 거 있죠. 그걸 계속 맞춰줘야 돼. 배가 여기 떠밀리면 그걸 맞춰야 돼요. 떠밀리면서도 그쪽으로 맞춰요. 그 목적으로 해서 저리 바람이 불어도 막 떠밀리면서 그쪽으로 계속 맞춰야 돼요. 그래야 그 목적지 도착해요. 아이고 떠내려간다. 아무 자나 가자. 막 편안하게 가자. 이러면은 끝나는 거죠. 목적이 틀리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도 포항을 가거나 울릉도로 가거나 제주도로 가거나 그죠? 안 보이도 나침판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이미 이 각도로 가면은 거기에 도착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방위를 통해 가면 안 돼. 이 절대적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리스도 교회의 목적을 맞추고 가야 그렇죠? 그러면 그게 목적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게 다 그걸로 에너지가 집중이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인간 안일함과 세상 부귀 인간 평안 안일함 여기 딱 들어오면요. 아까 그랬죠. 첫사랑의 그 에너지가 안 나타나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랬지. 실패한 이유가 그죠. 첫사랑을 버렸어. 에베소 교회가 실패한 것이 그들이 말씀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왜 첫사랑 버린 줄 아시죠? 자기를 잘라내지를 안 해. 뭐가는 자기를 잘라야 다시 열매가 종이 맺어진다 그랬죠. 자기를 안 잘라내고 애것을 갖고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데, 내가 몇 년 오래 믿고 얼마나 선배가 됐는지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야. 바울이 아름답게 쓴 거는 그렇죠. 날마다 자기 쳐서 복종시켰죠. 온유와 겸손은 나보다 못한 자에게 무시를 당해도 내가 그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에게 무시를 당해도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죽어 내 무시 안 해, 치료 안 해, 뭐 이래요? 감정파괴하고 그러면 어떻게 생명을 해요? 환자야 온갖 발광도 다 뜰 수 있지, 그죠? 성경은 우리를 영적 여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생활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하고 떠나게 하면은 그렇죠? 이미 목적이 이탈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알았습니다. 교모한 사단이 교모하게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해도 그죠? 교모하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달콤한 거 넣어준 게 그거 먹고 오면 타락해버리잖아. 교모하게. 그 작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안에서 요거 극복하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주를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모해요. 영적인 입맛은 그리스도에 대한 입맛입니다. 예.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죽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병들었거나 죽어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성경 안 봐도, 주님과의 약속인 예배나 시간 안 지켜도 별로야. 오늘 뭐 교회도 안 거 좋네 뭐 이렇게 하고 있어. 오늘 낚시하러 하라고 가지고 놀러 가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뭐 6만 개의 교회 중에 그렇잖아요. 한두 개가 그죠? 우한 폐렴 때문에 그럼 교회가 전부 다 문 닫아야 되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을 갈망하는 자는 그렇죠? 잘 주의하고 잘 관리하는 거야.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되시면 엄마가 아이고 안 갈란다 야. 그래요? 아니잖아요. 자식이 전염병이 걸려도 엄마는 잘 준비해서 자식을 치료해 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 거 아시죠? 서울에 몇 군데 있는데 부산이 다 예배를 안 드리고 이러면 돼요? 하나님 우리 달아봐요. 더 큰 환란을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가? 아, 1%, 0.1%도 아니잖아. 0.01%도 안 되잖아. 6만 개 교회에 비하면은. 정말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교회 중에 그렇게 좀 잘못 사고방식하고 그런 거 생길 수 있죠. 5,400만 국민 중에 나쁜 놈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죠. 저 강도가 부산에 나타날 때 전 부산 가지 마 그래요? 아니잖아요. 하나의 작은 것을 갖고 전체의 물을 더럽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자녀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병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진리의 양식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만 예배 드려주고 내만 착실히 살면 되지. 성장이 안 돼 그러면요. 수십 년 믿어도요. 그래서 지금 예배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속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그들도 예수 믿으면서 치우친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인 율법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어. 그래서 뭐 했어요? 제물을 드려야 되고. 제물이 뭐예요? 짐승 잡아갖고 예배 드리는 거. 할례를 받아야 되고. 무슨 말인 거 아시죠? 또 보면요. 오늘날 보면 또 침례파들 꼭 침례받아야 구원받는 그 성경 구절 한 가지 딱 끄집어내고요. 마가복음에 있는 성경 구절 침례받아야 구원받는 이런 식으로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요. 속지 말라고요. 사탄적인 가르침은 영적인 감각들을 어느 날 무디게 만든다. 영적인 감각들을. 근데 영이 건강하고 살아있을수록 건강한 아이는 먹고 또 먹으려고 해. 밥도 더 달라해. 젖도 더 달래. 건강해. 근데 입에 갖다 대면 이렇게 하면 이거 이미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하게 자랄수록 영적 감각은 어떻게 된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하는 이유가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소화되게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고 갈아먹이고 이렇게 해서 영이 자라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공급하심은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